우리 선생님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늘 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컨퍼런스를 맞이하여서 울산 대형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선생님들, 또 세계에 또 많은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 한 자리에 또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목사인가 사역자인가, 이것을 조금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숙대 옆에 있는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7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사진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가서 찍은 우리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연세가 99세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노인들 섬기려고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 주일날 출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악했더니 15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많고요. 작년에만 제가 하나님 이 품에 이렇게 보내드렸던, 참 제가 장례를 인도했던 이 권사님들 작년에만 거의 한 10분 이렇게 됐고요. 얼마 전에는 100세, 만 100세 권사님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기도 했고요. 상당히 올드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강의를 듣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저희는 교회적인 상황도 올드한 교회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했던 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시설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 입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네, 오래된 교회고요. 들어오면 많이 좀 칙칙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꿈을 줄 수 있는 키즈 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안은요 더 멋있어요. 네, 이걸 작년에 저희가 찬양대실, 뭐 여전대실, 재정부실, 새가족실 다 합쳐가지고 없었던 공간을 작년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교회에서 오히려 이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는 못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안에 애들 방방도 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어하키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청암 키즈스쿨을 열어서 뭐 저희 교회 좀 자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원들이요. 영어 미술, 일본어 네이티브, 뭐 독일서 지도, 논술 이런 것을 했더니 지역사회에 있는 또 많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있고요. 교회에서 무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바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푸른 비전 스쿨 해서 또 학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꿀 수가 있고요, 비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무엇인가 그래도 이 틈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의 내용은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이게 가장 큰 선생님들의 답답함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교사 맞나? 교사해야 되나? 교사로서 할 역할이 없는데, 아이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벌써 1년 이상 애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모두 다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교회 다 포함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실패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강의 서두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이야기, 좀 힘 빠진 이야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신앙이란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힘들다고 넘어져 버리고 좌절해 버리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선생님들도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애들은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린 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참된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코로나 더한 것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요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전염병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완전히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게 코로나 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실패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도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세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애들 많다가 지금 애들 없어진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이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부하십니까? 믿음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카톡으로 익명으로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동참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익명이에요, 익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심으로 시작했던 상담이 이게 판이 커져가지고 저희 교회 아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상담의 90%의 내용은요, 이성교제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랑 사귄 지가 500일이 되었습니다. 중3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교회 오빠랑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오빠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했어요. 왜 남자친구가 알리지 말라고 할까? 무엇인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담을 쭉 해봤더니요, 이 오빠의 나이가, 교회 오빠의 나이가 27살인 거예요. 27살짜리가 10대 애를 꼬셔가지고 어린아이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왜요? 20대 애들이요, 이렇게 10대 애들 사귀고 꼬시는 데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성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사귄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날 상담받았던 그 학생 한 명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사하고 이 아이들의 삶은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에 이 코로나 전에요, 이 시험 기간 하게 되면 우리 특별히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 참 마음들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안 나오니까. 특별히 공부 좀 한다는 도시, 이런 지역 가보게 되면 애들이 반절이 안 나와요.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 1년에 4달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 아이들은 좀 많았어요. 숫자가요, 재적이 800명이 넘었습니다. 출석이 500여 명.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너희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부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들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한 달 전에 이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온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애들이요, 우리 교회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막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믿음 좋은 애들, 막 이렇게 임원하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막 그렇게 아멘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요, 저희 교회에서요, 답안지를 밀려 쓴 아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답안지를 밀려 썼어요. 그것도 수능에서 수능.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지금 민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답안지를 밀려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셨어. 그렇게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사랑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무튼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이런 어떤 결과가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어요. 야, 진짜로 답안지 밀렸었대. 야, 진짜로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대, 망한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돼요. 믿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에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영상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송출하잖아요. 애들이 그 예배를 잘 드릴까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애가 작년 1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데 저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역시 아빠 닮아서 애가 집중력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요, 자리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유튜브 창을 하나 열어놓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이요. 이 아이들이 학교도 그렇게 수업을 때우고 있는데 이 교회 예배, 그 예배 애들이 과연 집중할까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없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 한 10명 나오는. 파도가 이렇게 치면 교회 담벼락에 맞을 만큼 그런 바닷가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 한 10명 되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 몇 명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이 형 누나들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하교하고요, 하교할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교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80년대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히 교회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강남에서요, 수험생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 기도회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죠, 그건요. 이 수험생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요. 애들아 가서 열심히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수준이에요.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교회 안 나오더라도, 너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교회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무너져버린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아이들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 자신의 영적인 회복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옛날처럼 살갑게 출석을 부르고 애들하고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치킨을 먹고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간신히 몇 명 아이들 만나거나 아니면 여전히 비대면이거나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칼을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직 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칼을 자꾸 갈아야 됩니다. 칼을 갈면요, 이 칼은 날카롭게 되어서 나중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자신의 영적인 회복. 작년 1년간 우리가 힘들었던 거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영적으로 다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교사 맞나? 내가 교사 역할이 이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도 못하고 있고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선생님들 영적으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영적인 회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요, 예배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면의 예배가 가능하다면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20%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기회는 특별한 기회이고 이 기회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뜨겁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요, 교사에게 달려있어요. 선생님 자체가 영적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불이 붙어야지만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나를 영적으로 달구는 뜨겁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의 본질은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매주 드린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 열광적인 예배. 애들이 그렇게 꽉 본당에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에 몰입을 해요. 우리는요, 2부 순서 없고요, 어떤 다른 돈 투자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배가 끝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고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나는 갈급함이 있는가, 얼마나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교사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컨퍼런스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학자이죠,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런 큰 대형 우리 주일학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이라는 거예요. 83. 할머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교수님, 저 여기 오느라고요, 버스 10시간 타고 왔어요. 아니, 그럼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 82때보다 교사 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거예요. 83세 이 할머니 선생님이 82때보다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요, 중등부 교사예요. 40년 동안 중등부 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 한 명을 통해서요, 80명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는요, 많은 교사가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 한 명,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늘 또 갈급함을 가지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한 명의 교사만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바로 그 한 명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저희 교회에 양육과장이 있어요. 양육을 받는데 교인들이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저 수원에서 이 서울 용산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 오늘 오시는데 얼마 걸렸어요? 목사님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가실 때는 얼마 걸려요? 모르겠어요. 2시간이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왕복 4시간을 그렇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왜 오시는 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모함을 키워야 돼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기도와 말씀, 영적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 제가 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어떤 열매 비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이들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말씀 보기, 매일 암송하기 등등 이 교육을 시켜갔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목표였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앙에 온전한 습관을 만들어주자.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자.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요.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요. 부흥도 많이 됐고요. 목사도 되고요. 선교사도 되고요. 전도사도 되고요.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교사로 헌신을 하는 열매였어요. 가장 좋은 교회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이 다시 교사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큐티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니까요, 교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를요, 대학교를 서울로, 대구로, 광주로, 심지어 부산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매주 주일날 컴백해요. 그리고 섬깁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도 잘 되고 이 주일학교도 잘 되고 이 아이들이 헌신하니까요. 한 번은 부산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왕복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12시간 걸린대요.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 때문에 1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 이 교사라면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인풋을 저에게 들어놓지 못하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아웃풋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이때 애들 만나고 있지 못하고 애들하고 예전처럼 살가운 교제가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인풋을 넣어야 돼요. 영적으로 나를 올려야 돼요. 코로나 때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요, 더 실내에서 헬스하면서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시간이 저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좋아진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야 되죠. 선생님들 영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뻔한 내용이죠.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주일학교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줄 아십니까? 1769년에 영국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들이 막 세워지면서 많은 일손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한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레이크스예요. 이분이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얼굴이에요. 이 정도 이름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자기 집에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기타 등등 가르쳤어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썬데이 스쿨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옵소서. 문을 두드렸더니 교회에서 거절합니다.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는 비성경적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출발부터가요, 비성경적인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 주방에서 이 아이들 모아놓고 계속 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몇 년 안에요, 영국 안에요, 25만 명의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죠. 아이들, 이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 한 명이 있으니까 그런 열매들,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좋아서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전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도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부흥이 안 되니까 가서 아이들 만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중학교에서 매주 아이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요, 하루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여자분이 교문에서 나오시더니 여기서 뭐 하세요? 물어보길래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저 교회 권사인데 전도사님 들어와서 전도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몇 명 새로 왔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손가락을 펴서 한번 여러분들 몇 명인지 한번 해라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몇 명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몇 명 전도했을까요? 1년 동안 매주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명 새로 왔냐면요, 전도가 되었냐면요, 0명, 빵명 새로 왔습니다. 빵명.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빵명, 0명,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공짜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잖아요? 지금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애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전도한 애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물고 옵니다. 매주 새로 와요. 새신자가 매주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네가 영혼들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제 영혼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아시고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반을 다니마다 보면 애들이 좀 적은 애가 있어요. 올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전도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요, 나는 과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면요,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전에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애들 담임하는데 출석만 애들이 20명이에요. 매주 출석만 1개 반이요.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연말에 반을 나누죠. 2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반을 나눕니다. 근데 반을 나눌 때요, 이제 반을 2개로 나누는데 애들 가운데 내 말 잘 듣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애들을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애들 다른 반으로 보낸 거예요. 그 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요, 3명, 2명 모이는 반, 10분의 1로 축소가 되는 반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영혼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 코로나 전에도 보게 되면 참 이 교회 학교가 안 됐어요. 힘들다고 하죠. 갈수록 애들 줄어들어가고요. 근데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아이들을 1년에 1회 이상 전도하는 교회가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안 하고 있죠. 이게 정말 우리의 큰 문제이죠. 저희 교회는 요즘도 무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언론에, 어떤 여론에 비춰진 이 교회 모습들 참 좋지 않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 볼 때 거리 두고 싶어함, 이기적임, 이런 어떤 반응들 보였고요. 코로나 확진도 교회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때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한 번도 욕먹은 적 없어요.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아이들 담당하는 강도사님이 학교 옆에 가서 전도했더니 학교 앞을 지키고 있는 이 보안관, 이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가운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문만 안 들어오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정보를 주면서요. 이 시대도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들 만날 수가 있고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 우리에게 분명히 장벽으로 이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부인이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결혼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만날 수가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방역 지침 잘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1년 동안은 이 화상으로만 그냥 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만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만나고 싶겠죠.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겠죠. 사랑하면요 무엇인지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게 돼요. 저희 교회 올해 1월달, 2월달에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 신방을 다 했어요. 코로나 때 아이 교회 못 나온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방을 다 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 좀 힘든 그런 어떤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가가오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짤막하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혹시라도 그것조차도 부담이 된다면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떨어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기도해 주는데 어떤 한 가정에서 1년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집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유년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인데 각각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자 3명이 각각 따로 한 번씩 간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본인은 지금 교회는 못 가고 있지만 그냥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아껴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무엇인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인지 하게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때 신방을 아까도 신방 사진을 제가 잠깐 올렸는데 저건 이제 기념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만 숨 안 쉬고 잠깐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젊은 분들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권사님들 신방합니다. 은퇴 권사님들 80대 90대 교회는 정말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요 교회 올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허리를 수술했고요, 무릎을 수술했고요, 고관절 수술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목사가 가서 짧은 시간 오래 있지도 않아요. 잠깐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오는데 권사님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면요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저는 전에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점심이면 아이들 학교 신방을 갔어요. 학교로 아이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심시간에 누구랑도 식사 약속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애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애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선은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간식을 사들고 가니까. 우와 목사님 오셨다. 막 많은 아이들이 학교 이렇게 모이고요. 학교 안에 못 들어가면 또 학교 밖에서도 모이고요. 그렇게 매일 화수목금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데 우선은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 신방이 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까? 문자하면 문자 받습니까? 카톡 연락이 옵니까? 별로 없잖아요. 마음이 속상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이 아이들을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이 안 나온 아이들을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만나게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학교 가서 애들을 끊임없이 만난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지금요 저희 교회에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목양을 하는데 목양실 밑에가 아래가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예요. 작년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을 때 작년 아마 가을, 겨울 입구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했었을 때 학교, 학원 모든 거 전면 다 금지가 되었던 바로 그때예요. 이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밖에서 노는데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가 놀기 딱 좋은 장소거든요. 거기서 애들끼리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노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이 떠드니까. 그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다른 데 가서 놀아.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모든 관심은요 아이들 영혼이에요. 저는 아이들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요.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밖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들 간식 좀 사다 주라고. 그리고는 나가서 이 아이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간식을 샀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추우니까 너희들 놀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도 애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학교 일찍 끝내고 지금 핸드폰 게임하고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렇게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아이들 사랑하니까요. 아이들 좋아하니까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났던 아이가 코로나 때 부모들이 교회도 안 보내주는데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이란 것은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면 어떠한 역사든지 이 시대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매일 만났던 그 아이들이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무엇인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면에서 만나라 만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목요일 날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공을 찼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른바 목살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얼굴들, 이 아이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공을 차고 있다는 것은요, 집에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이런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심지어는요, 어떤 적도 있었냐면 한참 공을 차고 있는데 이 삐우삐우 경찰차가 온 거예요. 형사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학원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라져가지고 실종 신고돼서 이 아이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아온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만큼 꼴통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모임에 오는 아이들이 또 거기서 공을 차면서 아이들하고 친교도 하고 참 재미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목양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저는 공을 잘 못 차요, 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공을 차면서 함께 했던 것이죠.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일진이었습니다. 그냥 일진도 아니고 일장이었어요, 일장. 이제 이 친구랑 저 모임 이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참 이 친구가 열심히 공을 참 잘 차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요, 새로운 애들을요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20명 전도가 쉬운 일입니까? 애가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제가 일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전도했니? 물어봤더니 애가 답을 안 해요. 좀 말해줘. 딱 한마디 했대요. 안 나오면 뒤져. 얘들 20명이 온 거예요. 제가 일진들하고 함께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에게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다, 의리가. 애들 연락하면 전화 받지도 않잖아요. 연락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일진들은요, 전화하면요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요. 목사님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제가 목사님이니까 받은 것입니다. 5교시 끝나고 어떻게 햄버거 하나 먹을래? 나올 수 있어? 물어보면요, 애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면 저는 담을 넘은 줄 알았더니 외출증을 끊어서 나오는 거예요. 담임쌤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진들 의리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는 시간도 남아돌아요. 시험 기간 더 한가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할 것이 없습니다. 놀아주세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아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애도 이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한번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야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집중해서 봤더니 치어리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좋냐?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말이야 다음 주에 친구들 12명 전도회 해오면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게. 바로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회 해왔습니다. 이게 일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진,
융화 정책이 아니고 일진 지원 정책을 청소년부 안에서 펼쳤어요. 그러니까 학년마다 일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진이 넘쳐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얘들이 되기 싫어해요. 되기 싫어합니다. 선생님들도 일진반 절대 담임 안 맡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부흥하려면 일진들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진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이들은 죄인 아닌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또 다 죄 많이 짓잖아요. 일진들이 많이 와요. 저희 교회에 일진 가운데 중3에 일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참 숫자도 좋죠. 완전수.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일진, 양아치 부를 수는 없어서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현의 12제자. 그래서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이열들 얼마나 잘하나 봤더니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 은혜의 도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뒤에서 때려가지고 애들만 울고 그런 거예요. 수련회 초토화를 시켰어요. 일진들은요, 교회 오고 싶으면 지들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지들 마음이에요. 이게 일진들의 모습이죠. 근데 유독 한 녀석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놈 봐라, 교회를 안 나오네? 교회를 오라고 제가 협박을 했어요. 너 교회 안 오면 카메라 안 놔둘 거야. 교회 와, 빨리 와, 빨리 와. 했더니 애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내용인지. 욕을 한 거예요, 욕을요. 중3짜리 애가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제가 카피해가지고 바로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일진들한테 접은 적은 없어요. 올렸어요. 이 중3 일진들이요, 3개 계파가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른 쪽 계파 애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목사님, 모여서 대책회의 좀 하시죠. 지금 저희 햄버거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말은 즉 저한테 햄버거 사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햄버거를 사주기 위해서 갔어요. 햄버거 하나씩 먹으면서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일진인데 얘네가 속이 있구나, 철 들었구나,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걔를 패버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걔를 때리고 패면 애가 달라질까? 변화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조용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애들이 안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성수라는 아이인데 성수를 알아요.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 학교 들으면 담배 피고 들어오는 아이, 어떠한 어른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때리려고 하면 야 때려 같이 깜방 가자 이런 아이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이 아이입니다. 애들이 아는 거죠. 키는 자그마한 이 성수인데 성수가 안 바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혼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려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에 말 안 듣는 아이 있잖아요. 속 썩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혼내고 화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아요.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까분 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고사 성어대로예요. 우리 고사 성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뭐라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예배 전에요. 딱 예배 전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딱 예배 전에 걔를 딱 불러내요. 친구들도 옆에 같이 있겠죠. 걔한테만 간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햄버거를 걔한테만 주는 거예요. 애들이 왜 저는 안 줘요?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딱 줘. 예배 전에 간식을 주면서 야, 오늘만 조금 좀 참아 달라, 조용히 달라 그러면 애들이 거의 다 말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적하고 설교 시간에 지적하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만 되고요, 애들이 더 삐딱하게 됩니다. 이 아이 이렇게 욕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어요. 일진들 제발 수련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회비를 들고 오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가 이렇게 수련회 왔어요. 애들이 왔어요.
이번에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고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역사는 쉽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서 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하나씩 다 적어서 줘요. 그럼 집에 가서 피곤하지만 그걸 하나씩 다 읽어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줬던 구구절절한 그런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욕설했던 성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롤링페이퍼. 이게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5칸을 다 차지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메시지죠.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포기했던 거죠. 애는 안 된 아이야. 애는 엉망이야. 우리도 교사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애는 안 돼. 애가 어떻게 돼? 애가 어떻게 고쳐져? 불가능할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딱 그런 아이였어요. 에이, 애는 안 돼. 그런데 애가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면,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그냥 오지 않고 전화를 하고 와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요, 교회를 안 빠지고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는데 밤을 새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밤을 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 갑니다. 열심히 알바를 해요. 성수야, 너 알바는 한 이유가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목걸이를 해야 됩니다. 금이 최고입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나름의 인생의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자. 알바를 열심히 해요. 무엇인가 돈을 모아요. 참 재미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이 아이가 참 차분해지고요. 참 좋아졌어요.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수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나가더니 무엇을 하나 들고 와요. 무엇을 들고 왔냐면 바로 이 꽃 배달을 시켜서 꽃 배달을 가져온 거예요. 꽃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아까 롤링페이퍼에 썼던 그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킨 거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제 사비 털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정말 많은 애들에게 헌신, 희생, 봉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애들에게 선물도 뭐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런 꽃배달 이것을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스승의 주일 아니면 생일날 이럴 때 빼고 이렇게 받아본 것은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화면 저를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에게 제가 많은 걸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평소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프라이빗하게 꽃배달 해준 아이는요 성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뭐라고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수가요 아까 옆에 또 기프티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저한테 보내준 건데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했더니 얘는 항상 새벽까지 알바하니까 저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목사님 여름이 돼가는데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보낸 아이도 성수밖에 없어요. 애들에게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별의별 거 엄청나게 사줬는데 성수밖에 없어요. 일진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선생님들 지금 착한 애들, 모범생 애들, 리액션 좋은 애들, 반응 좋은 아이들 걔네보다요 일진들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 나가 보십시오. 동네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이죠. 겨울인데 애가 벌써 이제 나이 20살 돼가지고 운전하고 다녀요. 차를 샀어요. 지가 돈 모아가지고. 대단한 애죠. 서울까지 운전해서 3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전에 애들 회장 임원했던 애들 가운데 목사님 저 서울로 놀러 갈게요. 목사님 찾으러 갈게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애는 온 거예요. 그래도
일진을 무시하겠습니까? 일진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애는 별로야. 애는 엉망이야. 나는 이런 애가 좋아. 나에게 반응해주고 연락하면 꼬박꼬박 받고 분막 공부 때 열심히 들어주고 이런 아이가 좋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빙산입니다.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빙산은요 조그만하게 있고요. 밑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빙산이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빙산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 빙산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이 아이는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네. 애는 착하네. 애는 너무너무 이쁘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 가운데 꼴통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반응이 없는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성수가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성수 생일이어서 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또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얼마나 힘든 지역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도 많았고요. 바닷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란도 많았고요.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 참 힘들었던 교회였어요. 아무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말씀으로 엄청나게 양육했죠. 그 다음에요. 오직 잘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수가 변화된 것은요, 제가 한순간에 잘해서 변화되었다기보다는요, 그 전에 흘렸던 선생님의 눈물, 헌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아이들 만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유년부 때 변화가 안 되던 아이가 초등부 때요. 초등부 때 안 되는 아이가 중등부 때요. 중등부 때 안 되는 아이가 고등부 때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눈물방울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때 해야 될 것은요 아이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마인드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참고 가는 거. 그럴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내년, 내후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오늘 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방법이 생기고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들, 우리 주일학교들, 우리 모든 부서들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컨퍼런스를 맞이하여서 많은 선생님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이 강의를 나누며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도 오늘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셨겠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면서 이 순간을, 이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셨겠소. 그런 가운데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이후에 광명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각 밤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들, 우리 각 교회 학교마다, 각 부서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나타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